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원함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 얻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로 깨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각자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 앞에 목숨 다하여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그런 믿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있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하는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한마디로 반해가지고 저 여인을 내가 취하고 싶다라는 음욕을 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자기 곁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을 때에 신하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에서 보면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누구의 아내인지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근데도 다윗이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 침상으로 데리고 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다윗의 모습에서는 다윗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다윗이 이 여자를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윗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관한 문제가 났든지 아니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분명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라에 관한 일이든지 백성에 관한 일이라면 다윗은 응당 그것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나라의 대소사가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심지어 왕이 여자를 취하는 거를 취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 여자를 취해도 됩니까? 물어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일은 왕이 잠자리를 하는 일은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내가 무슨 큰 일에 있어서 나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내 강한 생각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내가 살다 보면은 나 왜 이렇게 했지? 나도 모르게 한 죄가 훨씬 많잖아요. 나는 이 일은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고 사소한 거라 생각했고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크나큰 이 다윗처럼 크나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요. 마귀는 그런 거를 노리고 그런 거를 틈타서 우리를 죄악되게 만들어 가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일은 옆에서 마귀가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간 마음에 하고서는 끌려갈 뻔했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내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데 엄청 사소하고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늘 생각하면서 생활했던 나의 생활의 모습 중에서 그 별거 아니라 생각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그거를 별로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비하고 늘 그거를 신경 쓰고 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보면 지금 약간 마음을 느긋하게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이때까지 온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 요압이 암몬 자손하고 이렇게 싸우러 나아간 그 전쟁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결코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크게 나라에 지금 근심거리도 없고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 큰 어려움도 없고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자기의 왕의 개인사에도 큰 무슨 일이 없이 무탈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잘 되어 가는구나. 다 좋게 되어 가는구나. 느긋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나 이 일을 꼭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려고 누워서도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막 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일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편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좋구나, 다 잘되구나 하고 느긋하게 이제는 기도를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못했으면 내일 또 하면은 되지. 이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한없이 느긋해지고 한없이 느슨해지고 한없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하나님 하고 매달리고서는 막 그렇게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편안한 가운데 마귀는 전과 같은 일로 나를 찌르지 않아요. 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오면 이래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거 아니까. 평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살지 않았던 진짜 사소한 부분, 그거를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그걸 타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왜? 일에 대해서 내가 별 신경 안 쓰고 냅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점점 마귀는 요 앞까지 다가와서 이제 내 목을 갖다가 확 물면은 내가 잡아먹히게 생겼는데도 나는 모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구나, 다 잘되구나 할 때에 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도 느슨해지니까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서는 이 밧세바를 불러다가 그와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하였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의 모습을 본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고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바로 잡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은 없었던 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감쪽같이 덮을 수가 있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거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다윗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금 그 전쟁터에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다가 휴가를 줘가지고 그 남편이 전쟁에 오랜 기간 나가 있다 휴가를 받았으니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볼 것이고 가족들을 볼 텐데 그러면 그 휴가 기간 동안 자기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남편이 그 부인과 동침을 할 거고 그러면 밧세바가 가진 아이를 그 남편, 그 부부의 아이라고 하면은 되겠구나.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다윗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죄가 다윗을 가리니까는
다윗이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늘 모든 일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뜻만 찾던 사람이었는데 죄가 다윗을 덮으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감쪽같이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내 죄를 덮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죄가 나를 가리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가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경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한 번 죄에 내가 먹혀버리게 되면 그것을 내가 걷고서는 나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죄로 덮이니까는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왕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 7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요압 장군은 어떤지, 그런 이런저런 이렇게 소식들을 쭉 묻고서는 이 다윗이 이 우리아한테 네가 그 전쟁터에서 싸우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네 공을 갖다가 이렇게 치하해 가지고 며칠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음식들을 가지고서는 집에 가서 너 가족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푹 쉬라고 다윗 왕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우리아가 혹시나 가지 않을까봐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거나하게 우리아가 취하게 만듭니다. 왜? 취한 상태로 그 사람이 집에 가라 하면은 그 집으로 갈 거잖아요.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짜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보냈어요. 다윗은 당연히 저 우리아가 집에 갔겠지.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왔으니 당연히 자기 아내를 보러 갔겠지 했는데 보면은 이 우리아는 자기 집에를 안 가고 어디서 있었냐면은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왕궁 문 앞에 있는 그 부하들하고 같이 그 문 앞에서 잤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궁에서 잤다라는 겁니다.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는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그 우리아가 어젯밤에 집에 안 가고 이 궁 문에서 이렇게 다른 그 군사들이랑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집에 갔어야 했는데 그래야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집에 안 갔으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너한테 특별히 휴가도 주고 음식도 내가 하사하고 모처럼 만에 집에 가서 쉬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는 왜 집에를 안 갔냐 하고 했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군사가 지금 그 전장 중에 그 들판에서 야영을 하고 있고 또 내 주인 요압 장군도 부하들하고 그 들에서 잠을 자면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한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왕의 살아계심을, 왕의 목숨을 걸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우리아가 심지어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겠다고 왕의 목숨을 두고서는 걸고서는 지금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어떡할까를 또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지금 내가 저지른 이 죄를 무마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차라리 저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면 그 여자가 미망인 가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겠다. 다윗이 더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아한테 너 이제 다시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가라 하면서 내가 요압 장군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으니 이거를 갖다가 전해주라 하고서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써주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요압한테 너는 싸움을 할 때에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전쟁에 제일 앞자리에 세워서 그가 반드시 죽게 하라는 내용이 써있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지금 얼마나 지금 악한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요압은 어쨌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거센 전쟁에 이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선봉에다가 세우고서는 나머지 병사들은 뒤로 뺍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아는 싸우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맨 앞에 서 있으니까 저기 쏘는 화살, 저기 이렇게 내려치는 검에 맞아가지고 이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나갔던 다른 부하들도 몇 명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사상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에서의 그 결과를 이제는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 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 전령이 이제 보고를 하러 가면서 요압 장군한테 왕이 우리아도 죽고 다른 많은 군사들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불호령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거세고 그렇게 위험한 전쟁이면 더 치밀하게 더 조심을 해서 너희가 싸움에 임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다가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냈냐고 왕이 막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면 왕이 별말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요압은 지금 왕이 지금 시킨 일을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전하라 하니까 전령이 가서 다윗 왕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요압이 시킨 대로 그 전쟁에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평소 같았으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하면 다윗이 뭐라고 했을 텐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고서는 괜찮다. 전쟁에서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지. 전쟁이 그런 거지 하고서는 다윗이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목적한 바를 지금 달성했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리아가 지금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지금 죄악을 저질렀는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어요? 다윗은 얼마나 좋은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다윗이잖아요. 근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죄가 그 다윗을 가리니까는 이제는 육적인 것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죠. 사울 왕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는 영적인 상태로 이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의 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것들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싸우는데 성령이 강하면 육신적인 것이 죽고 육신적이 강하면 성령을 내가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사는 거는 다 사망,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적인 것은 다 죽이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것도 있고 내 속에 아직 버려지지 않은 내 자아, 육신적인 것도 있는데 육신적인 것이 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것을 누르고 하나님 것을 멀리하고 살면은 나는 육적인 자, 멸망의 길로 갈 자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싸울 때에 우리는 내 육적인 거를 계속 힘들어도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곳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 뜻 앞이고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이끄는 자가 돼야지 육적인 내 것이 강한 자로 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내 육신적인 것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뜻에
물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지금 온데간데 없이 육신적인 자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12장 말씀에 보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윗 왕 당신이 지금 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선지자가 뭐 한 가지를 얘기를 던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동네에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가 있고 또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한테는 소며 양이며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이고 이 가난한 자는 겨우 그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양 한 마리만 있을 뿐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인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아는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들러가지고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그 친구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대접을 해줄 때에 이때는 집에서 그 기르던 가축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줬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는 소도 넘쳐나고 양도 넘쳐나는데 내 양을 잡으려니까 아깝고 내 소를 잡으려니까 아까워서 뭘 잡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접을 해주지 하다가 내 이웃집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있는 거라고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게 전부인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오늘 손님이 와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 네 양을 갖다가 나한테 줘라. 나 그거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손님을 대접해야겠다 하고서는 그 양을 갖다가 빼앗아 가가지고서는 그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자기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이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한마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예를 든 것은 왕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행한 그 악한 일을 깨달으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다윗은 죄가 다윗을 가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던 다윗은 지금 못 깨달아 아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먼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악한 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네 입으로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윗이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들도 내가 죄로 너무 덮여있고 내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강성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말씀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쉽게 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놓고 그게 너다라는 하고 하시는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윗이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우리아를 죽인 거, 그 밧세바를 간음한 거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그 일을 용서는 해 주셨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태어난 그 아이는 죄로 인하여서 형성되고 죄로 인하여서 죄값으로 나타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아이의 생명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가려지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거, 믿음적인 거 뭐가 됐든 그게 상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 그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기퉁이가 깨져 나가더라도 깨져 나가요. 내 믿음 어디 하나가 다치고 손상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면서 내가 죄를 지은 그것이 빨리 깨달아지도록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마음 닫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안 짓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을 내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처럼 완전히 죄로 덮이니까 이 다윗이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음해서 그 남의 부인이 아이를 가진 것도 큰 죄인데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없앨까 해서 그거를 궁리하다 결국은 그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다윗처럼 회개하고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다 잘된다, 다 좋다 하고 있다 보면은 마귀가 틈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깨닫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한 것이었구나,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했네, 나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셔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를 잘못했네, 앞으로는 다시 안 그래야지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다 씻어졌다, 풀려졌다, 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아무 문제 없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잘 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온전히 받지 않으셨으면은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시일이 얼마가 지났든지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완전히 용서가 돼야 내가 죄가 씻음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속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다시 안 그래야지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 일이 되면은 여전히 나에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할 것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나 기도했으니까 이 일이 이제는 다 끝났어,
다 풀려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어 하고서는 내가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해결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참 부끄러운 일이라서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 있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 일이 진짜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 받을 때까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게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셔서 물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냐면은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그 과의 특성상 이제 1학년부터 수업을 들으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 카메라랑 이제 렌즈를 사는데 아무리 이제 실습용으로 사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할부로 카드로 이렇게 할부로 400만 원을 주고 카메라하고 렌즈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걔는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저는 다달이 이제 생활비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그거를 이제 갚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카드 값을. 근데 저한테 400만 원은 진짜로 몇 달이 지나가도 그게 안 없어지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근데도 처음에 그거를 할부로 살 때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쉽게 못 갚을 거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필요하니까 이제 그것을 마음 먹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게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 400만 원이. 그래서 조금씩 갚고 또 못 갚는 달에는 그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메꿔가지고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400만 원을 갚는 데에 2년 반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갚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그거를 갚으려고 이번 달에 얼마를 모아야지 하는데 생활비에서 그걸 떼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떼서 모으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것도 이제 잘 안 사게 되고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반찬이 없으면 저희 아이는 이제 뭘 해주더라도 저는 그냥 반찬이 없으면 대충 먹다가 어느 날부터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냥 간장에 밥을 비벼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나중에는 뭐 반찬을 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네 하고서는 계속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비벼 먹으려고 보니까 간장이 없는 거예요. 그 간장 한 병을 제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교회 왔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서 이제 사가야지 하고 가다가 또 잊어먹고 가다가 슈퍼 앞을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또 간장을 새로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날은 하여튼 뭘 하다가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되게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밥에다가 이제 또 간장을 부어갖고 비벼가지고 먹는데 새 간장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다가 그 간장병을 옆에 뒀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다가 갑자기 그냥 서러운 거예요. 저 혼자. 간장이 3병이 있는 거를 보니까 내가 간장 1병을 다 먹었는데 또 내가 이걸 가지고 또 밥을 먹고 앉아있네 생각을 하니까 괜히 서러운 거예요. 저 혼자서. 막 밥 먹다가 혼자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뭘 바라는 거 없는데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막 욕심 사나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집을 달라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저는 빚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만 아니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도 저한테는 왜 이렇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울면서 한마디로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막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막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에도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아프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공과금을 못 내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은희와 내가 사는 생활을 못하기를 해, 내가 헐벗기를 해. 하나님은 그래도 필요할 때에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지 하고서는 마음속으로 제가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마음을 먹고 밥 먹다 말고 울고 밥 먹다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래야만 됩니까?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했던 거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저는 나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죠. 한참을. 그리고 2년 반이 지나서 이제 그 돈도 다 이제 갚게 되고 그 일이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갔나? 기도회를 드리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은희가 이불도 안 깔고 이불도 안 덮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애가 한마디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나 했는데, 야 너 이불을 깔고 베개 베고 바로 하고 자 하고 했더니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너무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몰라, 갑자기 집에 와서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머리도 어지럽고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막 춥고 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나 이렇게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어디가 어떤데 하는데도 제대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디가 아픈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아픈 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픈 게 아닙니까? 병이 생긴 게 아닙니까? 했더니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하다가 혹시 얘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건가 해서 또 마귀한테 공격받은 게 있으면 물리쳐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도 이제 얘는 진짜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는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우니까는 막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혹시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제 죄 때문에 얘가 아픈 거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뭐라 하시고 얘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막 무릎을 꿇고서는 그때부터 엎드려서 막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 그날 그렇게 밥 먹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산다고 못하고 사는 게 뭐가 있냐, 못 누리고 사는 게 뭐가 있냐, 불편한 게 뭐가 있냐, 어려운 게 뭐가 있냐,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줬고 주어야 할 은혜를 줬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그때 회개한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내 마음에서 그거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했나 보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때의 일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순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나는 왜 이래요? 언제까지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회개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한참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떴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가 일어나더니 엄마 나 안 아파. 추운 것도 갑자기 없어졌고 떨리던 것도 갑자기 없어졌고 여기저기가 막 아프고 토할 것 같았던 게 하나도 안 아프고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걔가 멀쩡하게 밥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거를 꺼내세요.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뭘로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아멘.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만 저 높이 있는 다른 사람하고 더 앞서가는 다른 사람, 나은 사람, 그 사람하고 내 처지를 비교할 때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 나만 왜 이래? 나한테는 뭐가 이래?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멘. 사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다 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아멘.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쉽게 원망하지 말고,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거지, 살고 있는 거지, 살아가는 거지. 나 내일도 살 거잖아. 그거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원망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을 겪었다고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조금은 힘들어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일을 겪었잖아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됐을 텐데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런 일을 당한 거를 이제 겪고 나니까 나 이러면 안 돼. 나 다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어찌됐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고쳐먹고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해서 살고,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더라도 이 형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주어진 거다. 아멘. 이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금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